오늘은 창세기 33장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직접적 상봉을 최종적으로 야곱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나누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그리고 라헬, 그 다음에 또 두 여종을 이렇게 세 굴레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뒤에 누구를 둬요?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 또 나머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 식솔들을 나누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종들이 야곱에게 알려준 대로 야곱이 앞을 보니 에서가 누구와 같이 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가축들을 나누고 있는 중에
앞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분주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두 여종을 통해 나온 자식들 앞에 있게 하고, 그리고 레아를 통해 낳은 자식들을 두 번째 있게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에서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러자 이제 그가 다리를 저르면서 7번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갑니다.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과 20년 전 헤어질 때는 야곱은 아무 문제 없이 의기양양하게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다리는 절고 있지,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절하면서 땅에 굽히면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에서가 바라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의 일은 이제 뒤로 하고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제들의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감격적인 에서와 야곱의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족들을 단계별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고 에서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들의 가족의 맨 앞으로 향해서 자기가 먼저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죠. 야곱이 두 여종이 누구예요? 비라와 실바. 이 여종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두게 하고, 그 뒤에 레아와 또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두게 하고, 뒤에는 라헬과 요셉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에서가 이제 야곱과 만난 그 기쁨을 서로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물어봐. 야, 이 여인들과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됐냐? 이들은 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준 자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이 대화를 나누면서 야곱이 그가 가지고 온 그 가축들을 형에게 이제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소유가 많이 있다. 그러니 너의 것은 그냥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강권해서 형에게 줬다 그래요. 강권해서 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강권해서 권하니까 에서 또한 그 예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에서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자 야곱이 형님은 앞서 가십시오.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은 여행을 오래 해서 이들이 하루만 쉬지 않고 걸으면 죽을 지경일 정도로 지금 피곤에 지쳐 있다. 그러니 나는 천천히 형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형님이 먼저 가 계시면 내가 세일로 가서 형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형과 에서와 야곱이 헤어집니다. 16절에 볼까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먼저 보낸 야곱은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형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의 길인 숲곳을 향해 갑니다. 숲곳에 머무르면서 그가 장막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지으면서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잠시 동안 머무르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형은 이제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신이 떠났던 그곳으로 가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너는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서를 먼저 가게 한 야곱은 이제 숲곳에서 머무르면서 왜 숲곳에 머물렀을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형의 동정을 좀 보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세일을 향해서 돌아간 그 에서. 에서가 야곱은 늘 두려웠겠지. 그리고 지금도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와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형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곱이 가지고 온 가축들을 형한테 이제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뭔가 마음이 찝찝한 것을 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세일 지방으로 돌아간 그때 야곱은 그 옆에 있는 그 형과 헤어진 그곳에서 좀 지나 숲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한참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가 오늘 18절부터 보면 세겜 땅까지 가잖아요. 숲곳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고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까지 가는 것이죠. 에서가 세일 땅까지 지나갈 즈음에 아마도 야곱은 숲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장막을 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곳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와 상봉한 후에 에서를 먼저 보내고 그는 에서가 간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은 헤어지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훗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족을 이루게 되고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어디를 지나치게 돼요? 에돔족 속의 땅을 지나쳐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그 에돔족 속의 땅을 건너가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의 곡식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들의 땅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에돔 족속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은 그리 친하지 않은 그런 적대 관계를 훗날 맺어가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게 되는 그 과정이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보면 에서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온 그 땅으로 가라,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에서와 야곱은 헤어지고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가나안의 남방 지역 브엘세바까지도 이제 점차 내려가는 과정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이고 그가 고향을 향해 돌아가면서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까?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난 사실 하나님께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그러죠.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냐? 에서가 나와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이를 해칠까봐 두렵다라고 32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32장 11절에서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서를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에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심 같이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또 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험난한 산이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넘어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